저게 무슨 악기인지 아시나요? 예,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연주한 카림바라는 악기입니다. 너무 예쁜 소리가 나죠? 저희 마지막 우리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로 또 여러 가지 은사들로 하나님 앞에 축하 잔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또 내년에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해서 이렇게 생일잔치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아멘. 예, 오늘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뭐 한 2주 전, 뭐 3주 전부터 계속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하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일들 하죠? 크리스마스. 우리 어린이들 크리스마스에는 뭐 해요? 파티? 예, 파티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겠죠? 뭐 어떤 것들을 할까요? 선물도 준비하고 또 뭐 쓰죠? 안 써요? 요즘에는 다 카톡으로 보내요. 예, 카드도 쓰고 뭐 그러죠. 그 카드에는 어떤 내용들을 쓰고 있을까요? 카드에다가 뭘 써요? 나 선물 많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쓰나요?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에게, 내 친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우리 귀한 아들 딸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100점 맞았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요? 시험 100점 맞았어요. 뭐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 자, 누구한테 제일 나 100점 맞았어요 라고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요? 코 풀어요? 어른들이 대답합시다.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뭐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100점 맞았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사람. 우리 아빠들이 이제 직장에 취직하려고 인터뷰 보고 면접 보고 시험 다 보고 해가지고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직장에 나오셔서 회사에 나오셔서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들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요?
혼자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요, 이 기쁜 소식들은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냐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해 줄 사람. 그죠? 엄마 아빠가 내가 100점 맞았다 그러면 제일 기뻐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엄마 나 오늘 학교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래? 야 지키는 거 더 어렵다. 계속 노력해야 돼. 칭찬도 안 해주고 좀 컴퓨터 좀 줄이고 게임도 좀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1등 지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부터 말하고 싶을까요? 안 말하고 싶을까요? 다음부터는 말 안 하죠. 누구한테 말해요?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가 더 기뻐해 줄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기뻐해 주고 공감해 줄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천사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제일 먼저 목자에게 전해줬어요. 목동들, 양치는 목동들에게 전해줬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줄 때 우리 엄마한테 100점 맞았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옆집에 사는 아줌마 또 저 멀리 사는 친척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00점 맞았대 학교에서 1등 했대 이러면은 막 소식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소식을 임금님에게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임금님에게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여봐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단다. 너희들은 빨리 이 소식을 전국에 다 퍼뜨려라 그러면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소식이 더 많이 퍼졌겠죠. 그런데 그 임금님에게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저 시골에 사는 그냥 목동들, 양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동들에게 먼저 소식을 알려줬을까요? 임금님에게 알려주면 더 빨리 퍼졌을 텐데. 자, 우리 지난주일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임금님 같이 높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먼저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 임금이 그 높은 권세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와 정말이에요? 기뻐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임금인데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봐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2살 밑에 아이들을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피신해 있어요. 피했던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일자리 뺏겨요. 자기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위치를 뺏길까봐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뻐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안 싶었을까요?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목자들은 겸손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해준 사람들이었어요. 14절 말씀 아까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천사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아까 우리 제목을 같이 했죠. 이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신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슨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쭉 나오잖아요.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너희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나하고 영원히 같이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결국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슬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어겨버린 저 인간들 가지껏 죽도록 놔둬버려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또 영원히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셨어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약속해놓고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사람들을, 내 귀한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획하시다가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사람 몸을 입고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생명들을 다 살려주시는 그 일들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이걸 알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구나. 자기는 절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셔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걸 보니까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박수를 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막 전해준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죠? 땅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뭐라고요? 땅에는 평화가 임했대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진노를 다 풀어주시고 사이좋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이제 동생들이 그릇 깨뜨리고 말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시겠죠? 너 왜 그릇 깨뜨렸어? 너 왜 말짓했어? 그러면서 야단을 막 치시겠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저 말짓하니까. 그런데 그때 형이 나타났어요. 엄마 아빠, 제가 이제 동생이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다 치우고 제가 잘 가르칠게요.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확 풀렸어요. 그래, 그럼 너가 잘 동생 가르치고 여기 잘 치우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먹을 것도 막 안 주고 맛있는 것 주지 않으시고 그랬는데 형이 와서 다 풀어줬으니까 온 가정에, 온 집안에 다시 화목함이 생긴 거예요. 평화가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과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형님 같으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풀어드리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짐승 잡아야 돼요. 지금도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다 고기 태우고 그 번거로운 일들을 또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끝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다 풀리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계속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5절 보니까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 두 가지 일을 했대요. 첫 번째, 그 소식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갔어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대. 천사들이 알려주니까 그래요? 우리 빨리 가봅시다. 확인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양들을 다 놔두고 갔어요.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인지 보자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진짜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말 그대로 표징이 있었어요. 사인이 어떤 사인이었냐면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바로 메시아다 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듣고서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확인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자,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7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다 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또 안다면 또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가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부터. 우리 엄마 아빠 잘 모른다면 엄마 아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런데요. 전해주면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말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에 오셨대. 너 때문에 오셨대. 나 때문에 오셨대. 우리 때문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 꼭 믿지 않을래?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식구로 묶어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셨을까요?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줘야 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식구들, 친구들, 또 우리 이웃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목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 쓰셨죠?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복된 성탄을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리라.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음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체험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